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어제 합동 위령 미사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에서 1년간 사용할 초를 축복하면서 봉헌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모의 손에 의해 율법에 따라 전례적으로 봉헌되신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폭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뭔가를 봉헌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봉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제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삶을 주님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일상생활에서 또 바치는 기도가 봉헌이 되기도 하고 또 봉사와 희생이 봉헌이 되기도 합니다. 수도자들은 또 수도자들대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느님 앞에 교회 앞에서
서원을 지키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도 합니다. 결국 봉헌의 행위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든 또는 드러나지 않든 하느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적인 봉헌은 그 표지가 공동체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초를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봉헌들을 그리스도의 정신 속의 하나로 일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끝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이 결말 부분은 우리의 봉헌이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느님만 운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느님께 봉헌된 것이므로 하느님을 위한 일 이외에는 심지어 부모를 공양하는 데에도 쓰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남용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이 있죠. 규정이라기보다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코르반 규정을 생각해 보면 해마다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봉헌의 의미를 늘 새롭게 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느님한테 바쳐진 것이니까 딴 데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우들이 현재 실천하는 봉헌들, 그리고 특히 봉헌 생활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생활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코르반의 싹이 틀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코르반 규정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코르반 규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소유로만 여기고 집착할 때 우리의 봉헌 행위는 그것이 전례적으로 엄숙하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위해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생각에 묶여 있게 됩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하느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을 것이고 딱히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겠죠. 오히려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훼손시키고 다시 드릴 때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어쩌면 더 겸손해 보이고 자기 영신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 하필 초를 봉헌의 상징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미사에서 축복을 한 것은 이 초야말로 인간이 손으로 빚어 만든 것 중에 기도를 위해서 만든 가장 단순하고 실생활에도 또 가까운 그런 물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때 사용하고 기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인 이 초는 이처럼
그 사용 목적에서 이미 신앙적인 상징들이 드러납니다. 어둠을 밝히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에서 순수한 기쁨과 가난한 만족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큰 보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초를 켜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 초가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지만, 자주자주 불을 밝히고 태울수록 초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자기 삶 자체가 초처럼 이렇게 비워지고 사라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계산적이고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집착들, 또 자기 스스로에게 공을 치하하려는 그런 코르반의 연못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의로운 제물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깨달은 그런 신앙인, 그리고 그런 봉헌 생활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